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한 해를 돌아보며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5년 국내 GDP 성장률 1.8%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024년에는 2.1%로 시작한 거에 비해 2025년에는 1.8%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펼친 관세 정책과 국내 계엄 상황을 통한 나라의 혼란으로 인해 국내 경제의 수출의 산업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2025년 경제가 좀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시작해야 할 2025년이지만 경제사회 전문가들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 계속되는 장애물로 인해 새해가 조금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어놓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넘어가야 할 장애물들은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꼭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일까요? 류시와 작가가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 삶에 놓여진 장애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작가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내면을 알게 하는 하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은 우리에게 말하죠.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를 인지하고 고치며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류시아 작가가 이야기한 대로 신앙인들에게도 장애물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엉망으로 부정적으로 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적 가시라는 장애물을 안고 사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이 육체의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 인생이 매사 내 힘과 능력대로 풀린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발견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져야 약할 때 온전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장애물은, 신앙인에게 장애물은 우리 내면에 계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40일 동안 12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둘러보고 온 내용입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은 절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려놓았습니다. 31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2 정탐꾼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큰 장애물 2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이 네피림 거인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아낙 자손으로서 그들에 비해 우리는 어떤 민족이라고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설사 그 땅을 차지한다 해도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걸 해석하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이 땅을 차지하려는 민족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 족속, 헷 족속들이 주변에 쌓이고 있잖아요. 설사 우리가 아낙 자손들, 이 족속들을, 가나안 백성들을 이긴다 해도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차지하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소망의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도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좋은 것을 두고도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겨져요. 무슨 생각?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장애물 앞에서 내가 뭐가 있어요? 싸워보지도 않아요. 미리 졌어. 패배의식. 우리 내면의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은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년에 미국의 관세가 어떠하든 또 국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97년 후반 이것보다 더 힘든 IMF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이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그때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김민기 작곡가가 작곡한 그 상록수라는 가사 있죠. 거기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가는 길 멀고 험해도 헤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이 노래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라는 믿음으로 온 국민이 같이 노력했던 결과 97년 금융위기를 2001년 4년 만에 해결하고 경제 위기국에서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시켰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열등감과 패배의식,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장애물 앞에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멈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 해치며 나가 끝내 이기자는 그 강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믿음의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 갈렙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앞에 둔 장애물 앞에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쌓여잡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갈렙은 그들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눈앞의 장애물로 인해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분명 장애물은 있지만 뭐라고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올라가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열등의식을 갖거나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고 뭘 찾습니까?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명령하셨지만 큰 장애물이 있었지요. 어떤 장애물입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그 백성을 놓지 않았어요. 바로에 비해 모세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지팡이 하나만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완악한 바로를 누가 누그러뜨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려서 모세를 통해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에요. 또 홍해에서는 어땠습니까? 장애물이 양쪽에 있어요. 이번에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태한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소리는 죽었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만큼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홍해에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장애물을 통과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천천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의인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장애물 앞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내 해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을 이루는 것이 진짜 의인,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약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쪽 노시라는 땅에 거주하는데, 이 노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면요, 이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 방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당연한 모습은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장애물에도 넘어져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방황, 이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해답이지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흐트러치는 장애물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조율해 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온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기에 내 마음에 온유함과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냐? 지혜를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먼저 지혜 구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아무리 지혜를 받아도요, 이게 내가 내 정신이 아니라 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도 다른 방법으로 저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일 먼저 구할 것은 뭡니까? 온유함과 평안한 마음.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이 찾아오고 난 뒤에 비로소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가 지금의 위기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후히 주시는 주님, 지혜를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장애물 많은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살았던,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야, 내 마음이 담대해져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이길 지혜. 그러니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 카드 꼭 작성해서 본인이 하지 못하면 목사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아빠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요동하게 하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기도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내 마음을 잡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되면 큰 장애물을 만나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지혜를 구하면 정말 그 지혜를 통해서 놀랍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고등학교 때 경험했습니다. 고입 앞두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오르지 않냐? 시험 보기 전에 항상 마음이 요동해요. 막 불안한 거예요.
시험 문제 하나라도 틀리면 원하는 대학을 못 갈까 봐 미래에 대한 또 불안감이 있었어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감을 잡기 위해서 뭘 했냐? 잠언을 읽었습니다. 잠언을. 성경책을 갖고 와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언을 하루는 1장, 그 다음 날은 2장 천천히 또박또박 묵상했어요. 묵상하는데 시간 얼마 원래 걸리지 않습니다. 5분 정도면 돼요. 근데 천천히 묵상하면서 또박또박 그 볼펜으로요. 천천히 한 장씩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점점 내 마음에 그런 불안함이 사라지고 뭐가 좋아지냐면 집중력이 좋아요.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했더니 마음도 평안해졌죠. 집중력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고2 말에 제가 문과에서 전교 1등 했어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전교 꼴등이었어요. 네, 성적표에 나와 있어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왜 보여드릴 수 있냐? 내가 꼴등인 게 왜 자랑스럽냐? 나는 고2 때 1등 했거든요. 문과에서 1등 했어요. 진짜예요.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그 공부 방법대로 다 하고 있어요. 저는 모든 걸 했던 사람입니다. 성악을 전공했어요. 처음에 예체능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예체능 처음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예체능 때 이제 성악을 전공했는데 서울대 교수님께 사사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너는 공부만 잘하면 올 수 있겠다 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했죠.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문제는 공부를 잘하니까 성악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 이거 성악 아니어도 대학 가겠는데 그래가지고 성악 이제 예체능계를 나와서 문과로 갔어요. 그래서 문과로 가서 열심히 나는 교대를 갈 거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꽂힌 건 뭐냐면 임상병리사. 아버지 친구분이 임상병리사 교수였어요. 자기 아들을 꼭 보내주려고 친구 아들을 꼭 보내려고 해서 아버지가 임상병리사. 그래서 문과에서 이과로 갔어요. 이과로 갔어요. 또 재밌는 것은 임상병리사 명칭을 따고 또 임상병리사 직장을 다녔잖아요. 또 뭐 하게 돼요? 신학을 했잖아요. 예, 뜬금없는 신학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목사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예체능, 문과, 이과, 신학까지 4가지를 청정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4가지 길 가운데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도요, 저는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어요. 신유희 사모학회가 항상 자랑했어요. 장학금, 성적 장학금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비결이 뭐였냐? 내 마음을 잡아주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성경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 안에 열등의식, 패배의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했지만 예체능에서 문과로, 문과에서 이과로, 이과에서 신학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해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길이 형통하게 풀리잖아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수가 되었어도 종이 되었어도, 제수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도 인생이 여러 번 바뀌어요. 근데 그의 삶이 형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 안에 그 불안감, 열등의식 이겨낼 수 있는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서울대 나와도 불안해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 하나님과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3번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갈렙의 용기 있는 외침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가나안 땅 가기를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97년 IMF가 단기간 극복된 것은 모든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년 만에 극복됐어요. 또 10년 뒤에 2007년도에 뭔 일이 있었냐면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완전히 오염됐어요. 태안반도 전체가 이제는 어민들의 생업이 다 끝났다고 할 정도인데 이게 갑자기 빨리 회복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화예요. 빨리 해결됐어요. 이 유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었습니까? 전 국민이 나서가 청소했잖아요. 전 국민이 나서 함께 해가지고 전부 오염된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또한 올해 대통령의 계엄이 빨리 해제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국민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 밤에 나와가지고 함께 그 군인들을 막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큰 장애물 앞에서는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역시 혼자보다 연합하고 함께한 곳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할 때 큰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중풍병자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모여서 집의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데 입구가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중풍병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고치셨잖아요.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얘기해요. 그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하니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가 다시 움직였듯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전주 신광교회가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전주 신광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2025년 멈춰버린 전주 신광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전주 신광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지요. 우리가 함께 짊어지면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 신광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5년 이 희망의 때예요. 구도심 죽어가고 있다는데 앞에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개발될 소식이 많아요. 신광교회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시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왜 여기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 혼자 하기 버겁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짊어져 가십시오. 방법이 없다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야지요. 전주 신광교회를. 또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마비되어 버린 이 국제 정세,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세워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 멈춰버린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꼭 가족별로 참석해 주십시오. 가족별로 꼭 기도 받으십시오. 하루만 나오십시오. 하루만 나오십시오. 365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코로나도 멈춰버린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혼자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올 때, 우리 가정을 짊어지고 여러 명이 나올 때 다시 한번 그 가정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도우실 주님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멈춰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5년 다시 한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다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해, 새로운 시기, 비록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새로운 2055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소망을 품고 지금 그 장애물 너머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또한 나 혼자 싸우지 마시고 뭐라고요? 함께 하심으로.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면 뭐라고요? 메인 것이 풀린다잖아요. 함께 기도함으로써 내년 장애물은 많지만 그 장애물 너머에 귀한 것을 이루어가는, 간절하게 바람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책 한 권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췌장암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죽음을 앞둔 교수가 마지막 강의,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란 장애물 앞에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강의 내용입니다.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 내용을 그 책의 내용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벽이 나타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장벽이 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을 간절히 원했을 때 능히 이기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을 간절히 원했을 때 능히 이기실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한 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이제 2024년을 보내고 25년 새로운 희망을 향해 우리가 나가고자 합니다. 비록 새해를 향하는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가지지 말고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2025년 멈추어버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희망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